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그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최초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바로 집사, 곧 청직이다, 이렇게 바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줍니다. 모세 생각하면 그는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였고 믿음의 거장이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다, 이렇게 불리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모세는 우리처럼 두려워했고 피하고 싶어했고 자신감이 전혀 없었던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모세를 바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다루셔서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그 모세를 만들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모세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모세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에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셨는가, 어떻게 모세를 거기까지 인도하셨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피택자 선출을 앞에 놓고 이제 교회 가운데 피택자가 세워지게 되겠지요. 또 그분들이 교회의 중직자로서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되겠지요. 그때에 세워진 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리더십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리더십이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 필요하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열매로 드러나는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만들기 위한 사역자가 아니라 열매를 바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증거로 여러분을 바로 세웠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사역자로 부르신 이후에 그 인생을 다루시는데 크게 보면 바로 세 바로 영역, 세 바로 사건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 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명확하지요. 10절에 말씀한 것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라,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에게 허락한 사명, 사역, 이것부터가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얼마나 신속 정확하게 바로 이 일이 바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왜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사람에게 지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쓰면 불편합니다. 여러분, 직원을 쓰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전지전능하지 못해 갖고 어쩔 수 없이 직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속 터집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다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나 전지전능하시든지 성경을 첫 번째 펴면 여러분 하루에 그냥 그 하늘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하루 만에 땅을 창조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동물들이 많습니까? 근데 동물을 그냥 하루 만에 다 창조해 봅니다. 여러분, 노아가 일 시켰어요.
그랬더니 며칠 걸렸어요? 120년 걸렸어요. 배 하나 만드는데 120년 걸렸어요. 여러분, 사람 시키면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은 속 터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데 그냥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요.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사람 일 시켜놓으면 속 터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너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끌어내라, 이끌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의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 왕 바로의 마음을 굴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실제 바로의 마음은 굴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무슨 일입니까? 이미 굴복된 바로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드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재앙을 10번이나 내립니다. 바로가 항복할 때요, 그냥 나가게 내버려 두면 좋잖아요. 근데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방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0번이나 재앙을 내리게 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당장 바로의 마음을 꺾을 의도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셨어요. 어떤 목적입니까? 바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바로 아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모세가 뭘 배우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배우는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요, 하나님만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신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신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신들은 다 어떤 신이에요? 만들어진 신들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계신 신은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잘 배웠는가를 테스트하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홍해 앞바다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있는 것이고, 좌우는 바로 높은 배랑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갈 수 없는, 소위 사면초가에 몰려 있는 곳에 모세가 서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우왕좌왕하고 있고 이제 모세를 향하여서 데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뭘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니들 가만히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모세는 뭘 배우게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까지 그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이제 일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하는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청지기로 부르십니다.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뭘 배우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바로 배우게 하십니다. 모세가 이끌었던 사람들은 늘 불평하는 사람이요, 반역하는 사람들이요,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바로 의심하는 사람들이었고, 늘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었고, 당장의 문제에 그렇게 바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40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모세가 뭘 배우게 되냐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바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저도 목사로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를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바로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시는가를 모세가 배워서 그가 기록한 성경이 시편 90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을 읽으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못 배웠다는 거지 정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실 것입니다. 시편 90편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시편 90편 내용은 중요한 게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그 1절과 2절 말씀이 그 시편 90편의 전체를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3절부터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찮은 존재라는 겁니다.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찮은 존재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잘못하기만 하면 화내십니까? 여러분, 티끌 같은 존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불에 넣어갖고 태워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태워버리면 그만이에요. 심판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요, 티끌같이 하찮은 존재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하지 않으시고 맨날 성질만 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어디서 많이 봐요? 여러분 집에서요. 여러분 자식한테 여러분은 맨날 성질만 내잖아요. 직장이면 어떻게 해요? 이미 잘라버렸어요. 그쵸? 잘라버리죠. 그냥. 근데 집에서는 못 받게 못하냐면 맨날 성질밖에 못 내.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그 말이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가 본 거 그거예요. 하나님은 맨날 성질내요. 이스라엘이 맨 잘못하면 성질. 그래갖고 모세한테 와서 그 자기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내가 저것들 다 죽여버리란다. 그럼 못 죽여. 그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찮은 티끌 같은 인간에게 심판해버리면 그만인데 왜 맨날 성질만 내십니까? 두 번째,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룻밤같이 짧지 않습니까? 하룻밤처럼. 여러분, 인간의 생애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한테는 인생이 너무 길겠지만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고 80이 넘어가신 분들에게 있어 인생은 뭐 같습니까? 밤의 한 경정 같다고 그러잖아요. 하룻밤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짧습니다. 근데 모세가 생각해도 인생이 잘 살아봤자 70이요, 강건하면 80이잖아요.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사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대하실 때 왜 영원히 살 사람처럼 우리를 대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그냥 하룻밤 살다가 죽는 사람한테는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놀아라 그냥. 그래 네 하던 대로 하다가 너 그냥 죽어라 그냥. 뭐 인생 뭐 별거 있냐? 한 번이면 끝이지 뭐. 한 번 살다 죽는 인생. 그래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라 그냥.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한테 쳐들어와 갖고 계속 우리를 괴롭혀. 아니야, 너는 영원히 살 사람이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뭐 하루살이처럼 너 살면 안 돼. 넌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끝인 인생처럼 살면 안 돼. 네 인생의 끝은 망월동이 아니고 영락공원도 아니야. 너는 영원히 살 사람이야. 이런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왜 대하십니까? 왜 대하십니까? 그거죠. 근데 모세가 그래요. 알았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지. 그게 1절 2절이죠. 한번 1절 2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산들이 생겨나기 전 주께서 이 땅과 세상을 만드시기 전 옛날부터 영원히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사야 65장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65장, 이게 이 시편 90편을 잘 이해하려면 이사야 65장과 그리고 욥기 14장을 펴놓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 14장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를 영원히 살 사람 같이 대하세요? 왜 티끌 같은 하찮은 나에게 왜 이렇게 화만 내세요? 그래서 욥기에서 나오는 그 결론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냥 봐주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발. 그냥 하루 살다가 그냥 그래도 편안히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세요. 왜 나를 그냥 못 살게 나를 훌륭하게 만든다고 쳐들어가고 질병 들게 만들고 그러세요.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냥 이런 내용입니다. 이사야 65장도 막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구세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배웠던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제 우리는 이제 나름대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런 거 있어요. 성경에서 벗어난 사람을 보면 하나님 저 사람 그냥 확 벼락매를 때려갖고 그냥 어떻게 안 됩니까? 그러는 거죠.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을 보면 좀 사업도 망하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안 그러셔요. 우리 복창 터지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은 저럴까? 참 사람이라는 게 별거 아닌데 왜 저렇게 대하실까? 이걸 배워요.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분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바로 대하실 때 하나님답게 대하는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아요. 인간처럼 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역을 해가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제 모세가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모세가 불순종해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지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못 들어가, 이제 바라는 바라, 마지막까지 바라는 보지만 너 그 땅에 못 가, 그럽니다. 이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요르단 쪽에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올랐던 그 산에 가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 보면 이제 그 멋있는 철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 뱀 이렇게 막 꽉 해갖고 정말 멋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딱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진짜 요단강부터 시작해서 싹 보입니다. 근데 그것만 보고 그냥 죽습니다. 하나님이 너 죽어 그랬더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모세가 우상 숭배한 건 아니잖아요. 그 금신상 납두해 놓고 뭐 절하고 이런 것까지 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백성은 살려줬어요 하나님이. 근데 모세는 성질 나갖고 그냥 지팡이로 2번 물 때렸다 그래갖고 바위 때렸다 그래갖고 너 죽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순종하게 됩니다. 왜 순종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 애굽에서 나왔던 20살 이상의 사람들 중에 2명 빼놓고 다 죽었다는 걸 압니다. 그렇잖아요. 거의 60만 명이 죽습니다. 남자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자까지 합하면 뭐 거의 뭐 굉장히 많은 사람 100만 명 이상이 죽었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나요?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다 죽었어.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야. 그들은 지옥 갔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도 똑같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로 인하여서 1세대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고 지옥 갔다, 이 오해와 논란을 일순간에 잠재워 버리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바로 그 공로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비록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죽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의 불순종의 유무를 떠나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들의 구원을 우리 주님은 보장하신다. 바로 그것을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오해를 불씨시켜 버리시는 것을 모세가 안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지만 바로 가나안 1세대들과 함께 광야에 머물러 있는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하는 편을 바로 선택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너 죄인들과 함께 죽어. 죄인들과 함께 죽어.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온대로 되기로 합니다. 하고 죄인들과 함께 되는 길을 걷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죽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자가 된다는 것, 교회에서 봉사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바로 이 지점까지 우리를 바로 변화시키며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다루어 가기로 합니다. 이게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까지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우리 주님이 사역자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런 사람으로 바로 세워가겠다는 바로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부족해요. 부족하지요. 잘한 거 없어요. 잘합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분으로 뽑혀서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학교에 하나님이 입학시키기 위해서 바로 사역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봅니다. 왜 나를 목사로 불렀을까? 그것은 훌륭한 사역자가 되라고 저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저를 불렀다는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초기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 그런 피택자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런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둘째 날 피택자 선출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음으로 우리 함께 이 부분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게 하소서.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번 피택자 선출의 과정 속에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게 하소서. 불안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을 알아보게 하소서. 사역을 넘어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은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빚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피택자를 통해 사역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소서. 겉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자라가는 사람을 세우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사람,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며 성도를 대할 때 하나님의 인자와 오래 참음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세우게 하소서. 억울함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자 되게 하소서. 인간적으로 억울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 유익보다 공동체와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소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겸손한 섬김의 사람을 세우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 순종의 길을 걸었던 모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성도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니게 하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가정과 직장을 위해, 또 여러분 부부관계와 부모관계와 가족관계를 위해서, 또
또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위해서도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